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려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얼마나 행하며 살았습니까? 자, 지난주 설교의 목적은 행하면서 살자. 듣기는 속히 하지만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더디하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적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멀리 찾아갈 때 내비를 찍고 가죠. 내비를 찍고 가면 원하는 데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지도는 내비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도는 어디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환하게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이 금은밤, 달이 없는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두울 때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거든요. 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 그런 삶이 한 주, 한 달 이어지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볼 때에 내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요.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거울입니다. 내 머리카락 어때?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거울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랄 뉴스가 많이 나와요. 홍대에 가면 홍대 매장, 큰 매장 1층에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남성 전용이랍니다. 그런 데가 홍대에 생겼대요. 자, 왜 생겼냐? 돈이 되니까 생겼겠죠.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볼 수 있죠.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얼굴에는 검정이 많이 묻었고 한 사람 얼굴에는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굴뚝 청소를 한 다음에 얼굴을 씻습니까? 누가 씻을까요?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이 씻을까요? 아니면 얼굴에 검정이 안 묻은 사람이 씻을까요? 얼굴에 검정이 안 묻은 사람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검정이 묻었거든요. 그러면 내 얼굴에도 묻었겠구나 하고 얼굴을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검정이 얼굴에 묻은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하고 하얗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에도 그런 검정이 없겠구나 하고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고울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에서 밝혔습니다. 성경에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쌓아 놓으려면 이 지구상이라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구약성경 1331페이지, 신약성경 723페이지만 기록이 있느냐?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 우리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덕을 공부해서도 안 되고, 물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주예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 것만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많이 듣지 않고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친교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야기하자마자 어떤 분은 집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다른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공격용은 검이고요, 방어용은 방패입니다.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사님께 눈도장 한번 찍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는데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거기에 호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정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저희 동네를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 빨래방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캐나다에서는 코인 란주리라고 그럽니다. 동전을 넣고 빨래를 하는 곳인데, 노량진에 사는 이 청년들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빨래방까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노량진 애들은 대부분 노량진 역 근처에 사는데 저희 집까지 올까 했지만 차를 대기가 불편해서 아마 거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빨래방을 지나갈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대통령을 모신 동네라는 자부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임금이 우리 집을 찾아와도, 동네를 찾아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오고, 우리 일하는 데를 찾아오고, 우리 있는 곳을 찾아오고, 내 자녀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에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꿈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게 뿌여요. 얼굴이 뿌예.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손을 저한테 내미시면서 앉아있는 저에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라. 자,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근처에서 언제 목회를 한국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주님이 꿈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렇게 음성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자면은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가라. 그런 음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유진아 하면서 제 이름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찾아오신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반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방법 믿음을 심어주면 되겠죠. 믿음을 가지면 그 자녀의 믿음이 자녀의 방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처를 돕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 20장 우리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봐서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넣어보고 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강팍한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봤어요. 근데도 안 믿었습니다. 주님이 8일 후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방패가 된다. 그리고 말씀이 검이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떼져가면 내가 직접 칼을 쳐서 마귀를 때리지 않았지만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검과 같이 앞으로 나가서 마귀를 검과 같이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 악한 영들을 검과 같이 공격해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시커먼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걸 봐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권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말씀이 검이 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타났을 때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된 이야기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성전에서 구약 성경이 발견. 옛날에는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프린트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요시야 왕이 읽는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때가 1986년에 예수 믿었어요. 제가 대학을 1987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들의 간증이 들려요. 중국 사람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이 그때 당시에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려면 그 전날 자전거 타고 출발해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모이면 성경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를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주에 읽었던 말씀을 에어버린다. 그 말씀을 그냥 에어버린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제시대에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사전을 딱 본 다음에 그 사전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찢어가지고 입으로 넣어서 씹어가지고 드셨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외운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몇 개 안 드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전을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결단하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때 당시 많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성경 말씀을 외웠다. 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8만에서 10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한다고 그래요. 암송한 말씀을 집에 가서 몰래 적어가지고 감춰놓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니까 그 말씀에 감격해하고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백성들과 나누면서 놀라운 영적인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요.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귀하던 그 시절에 말씀을 펼 때 일어서고 읽을 때 울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 마틴 루터에게 큰 파장을 줬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읽지 못하게 옛날 고대 시절 썼던 이탈리아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왜?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아는 사람이 없어요.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몽이란 뜻입니다. 어두워진 심령 속에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을 비추자 놀라운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어두워진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어두워진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밝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1인칭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종소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개해주겠다. 우리 김진현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인칭입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7장부터 12장에 보면 주관적으로 바뀝니다. 1인칭으로 바뀌어요. 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의 하나님 3인칭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많아지시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내 하나님이 많아져야 내 간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만난 횟수가 증가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동방의 부자죠. 욥이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산 위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가지고 재로 변해야 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 모세가 떨기나무를 방문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아직도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에다가 던져라. 던지니까는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더 무섭죠. 그 뱀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섭죠. 뱀을 움직이는 뱀을 잡는 게 어려운데 뱀을 잡는 순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손을 가슴에다 집어넣어라. 손을 빼라. 뺐더니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다 빼니까 나병이 온데간데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시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백성을 이끌어오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큰 미션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길을 가다가 숙소는 여인숙입니다. 잠자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내 시보라와 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애굽은 먼 길이니까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기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유여야를 불구하고 이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이 그 B2 그 큰 수송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이란에 있는 핵시설 거기를 그 GBU 그 폭탄 6개를 떨어뜨렸더래요. GBU 폭탄 하나가 땅을 60m를 파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6개 떨어뜨렸으니까 거기 이란 핵시설이 아마 작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뜬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저 북한에서 그 많은 탄도미사일을 남한으로 보낸다. 무섭죠? 근데 우리를 도우셔야 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구절은 세 구절밖에 없고 24절, 25절, 26절 세 구절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 dominant interpretation, 가장 주된 우리 해석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아들들의 할례를. 근데 아들은 엄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반대한 겁니다.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들만 되냐? 내 아들도 된다. 할례 가지고 모세와 시보라가 옥신각신하면서 싸웠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그때 시보라가 직감했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 지금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당신이 어디 아픈 데 있어? 우리 한번 의원한테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저런 말이 전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죽으려고 그럴 때 시보라의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원래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의 포경수술입니다. 저희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 마이클스 하스피털에서 4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포경수술을 서컴시전을 하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시켰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혈액 응고하는 기술이 지금 있지만 옛날에는요 혈액 응고 기술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피를 딱 흘리면은 어린아이는요 7일이 될 때까지 혈액 응고가 안 돼요. 혈액 응고를 하는 물질이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인데 그게 8일이 돼야만 몸 안에서 110%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 여기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밑에 있는 거는 날입니다. 3일째 되었을 때 어린아이 몸에 있는 프로트롬빈이 30%, 8일째 되었을 때 110%, 9일째 되었을 때 100%. 그래서 100%에 쭉 머무른다는 거예요. 프로트롬빈이 있어야 우리 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자연적으로 혈액의 응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 포경수술을 언제 하라고 그러냐면 언제 하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8일째 되는 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현대의학이 밝혀진 거에 하면 7일째 되었을 때도 100%가 안 되는 거예요. 7일째 되었을 때 만약 할례를 해버리면 아기가 피가 응고가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8일이 돼야지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줘라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 8일째 되었을 때 이미 할례를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클 때까지 할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 주라는 그 말씀에도
불순종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은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첫째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한 번 죄를 지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지내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달라들어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라는 것을 드렸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 지낼 때 그걸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재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당시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었어요. 지상 낙원이었어요. 여기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전 지구가 물에 의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게 물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20절에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밖은 천국 밖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 33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죽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마노아고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보았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냈던 사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죽을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보니까 온몸을 벗었더래요. 근데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얀 원피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더래요. 창피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근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왜 결혼하십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으니까 결혼.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 중매장에 의해서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돼야 보는 거예요. 밤에 전기도 없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제 내 팔자니 하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인구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했던 짓입니다.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욥은요 전혀 입에서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욥에게 노린 것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신음 소리도 들으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다면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거나 여러분의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거나 여러분의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3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5명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자, 앞에 보시면서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너희랑 나랑 화목하자. 너희랑 나랑 화친하자.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제물로 준다. 십자가의 제물로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시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게 죄가 있으면, 내가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루 이틀 쌓이고 한 주 두 주 쌓이고 계속해서 매달 쌓이게 되면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려움의 근본이 되는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죄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그 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세의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 속에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를 잠깐 조명해 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성격, 맡았던 역할, 남편 모세와 여정에서 긴 박한, 순간에 보인 중요한 행동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인 일로 애굽을 탈출하여 십보라와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그녀의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다 목동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구출하여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도움에 감사하여 모세를 집으로 초대했고 결국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고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십보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다소 수수께끼 같은 일화 중 하나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던 중 여호와께서 그를 대적하여 죽이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중요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에 포피를 대며 진실로 당신은 내게 피의 신랑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불순종,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아들의 할례를 원했지만 이교도였던 십보라는 아들에게 행하는 할례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남편이 죽어갈 때 십보라는 남편이 죽어가는 이유를 아들 팔레 때문인 것을 깨닫고 일바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반애대와 하나님께 대한 남편의 불순종이 남편 모세를 사지로 몰고 가는 현장에서 십보라는 순종을 선택하여 할례를 행하고 피를 모세 앞에 뿌리며 모세를 죽음에서 구하게 됩니.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모세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자각하고 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서울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모세가 죽어갈 때 십보로의 행동은 할례를 하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모세에게 뿌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우리 죄에서 용서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무련 부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또 내 자녀에게 덮어주세요. 내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우리 제사함 받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입장하여 전리신 그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 아래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아래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참으로 가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는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 사업처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심정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들으며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